우리가 믿음이라는 말은 너무나 많이 사용하지만 그것에 대해서 정확하게 누구에게 아니면 새로운 사람들이 있으면 새로운 신자라고 하시죠. 그런 분들에게 여러분들이 교육한다 입장 바꿔서 생각해 보시고, 아니면 가정에서는 자기의 자녀들에게 내가 믿는 믿음은 이러한 것이다, 성경이 말하는 구원 얻는 믿음은 이런 것이다, 여러분들이 한번 설명해 본다면 어떻게 말씀하실 수 있을까요? 예수를 우리가 믿는다, 복음을 믿는다 이야기는 많이 하지만 그런 입장에 처하게 되면 상당히 좀 곤란한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마치 그런 것처럼 우리가 이야기할 때 이 믿음이라는 것은 궁극적으로 가장 중요한 목적이 무엇이겠습니까? 나의 구원을 말하는 것일까요? 아니면 조금 더 한 걸음 더 나아가서 그 믿음이라는 것은 결국 그것을 주신 하나님을 우리가 다시 한 번 더 영화롭게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사실과 그런 이유를 우리가 알아야 한다라는 것이 우리가 계속해서 성경을, 또한 성경의 진리를 모아 두었던 이 기독교의 진리, 줄여서 교리라고 하죠. 이 교리를 우리가 따르고 배우는 이유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 가운데 오직 믿음이라는 말을 여러분들은 많이 들어보셨을 겁니다. 믿음으로만 구원을 받는다, 믿음으로만 좀 더 큰 그림에서는 하나님을 영화롭게 한다, 우리가 이렇게 이야기할 때 이 오직 믿음의 교리에 따르면 우리가 믿음 위에 우리의 행위나 어떤 것을 얹어 놓는 것, 그러니까 자꾸 믿음 말고 또 뭔가 하나 더 있어야 될 것 같은 생각이 있어서 우리가 하나씩 하나씩 얹기 시작하죠. 그래 얹어 놓는 것은 하나님께 마땅히 돌아갈 영광을 결국에는 우리가 취한다, 아니면 인간에게 돌린다라고까지 말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읽었던 본문에서는 사도 바울이 어떻게까지 이야기하고 있습니까? 그가 잘 안 쓰는 표현인데 그 은혜에 대해서, 복에 대해서 훨씬 더 많이 말한 사도 바울인 것 같은데, 이 복음에 대해서만큼은 단연코 우리가 오직 믿음 외에 무언가를 하나 자꾸 더 해서 그것을 더 한다면 그것은 결국 하나님께 우리는 저주받아 마땅하다라고까지 마치 이야기하는 것 같습니다. 사도 바울은 이를 위해서 얼마나 치열하게 그가 복음 증거자로서, 또한 복음 전도자로서 살았던 삶 가운데 많은 싸움들을 싸워내는지 모릅니다. 그러면 우리의 유관 2000년의 교회사에서도 많은 영적인 유인들이 그렇게 했다라는 사실을 여러분들 알아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에게 종교개혁을 통해서 더 분명하고 선명하게 오직 믿음으로만 구원받고 오직 믿음으로만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기쁘게 할 수 있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지금 진리적으로 전해지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그렇다면 우리가 믿음에 대해서 말하려고 하는 것은 결국엔 두 가지인데요, 금방 말씀드렸던 것을 하나씩 나누어서 보고자 합니다. 첫째, 믿음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최고의 방법입니다. 선뜻 동의되지 않은 분도 있을 수 있습니다. 왜 그럴까 생각해 보면 어떻습니까? 하나님이 선하시다라는 사실을 불신하는 죄의 어떤 많은 경향을 가지고 있는 그 이후에 아담의 후손으로서 태어난 많은 인간들은 결국에는 그 인간들을 구원하는 놀라운 일들은 그들 가운데 있는 이러한 믿음으로만은 안 될 것이다 라고 마치 생각하던 마음들이 그들 가운데 도사리고 있다라는 것이죠. 다른 말로 하면 그들의 믿음 아닌, 어떤 의미에서는 믿음이라고 하지만 무엇을 자꾸 얻는다는 것은 결국엔 믿음이 순수하지 못하게 되는 것이고, 그렇게 이야기하면 그 믿음은 어떤 의미에서는 의심이 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들의 뿌리 깊은 의심을 없애버리고 다시 그들로 하여금 하나님의 선하심을 분명하게 알게 하고 보게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안에서 최고의 만족을 계속해서 누려갈 수 있도록 만드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다른 말로 하면 이것은 그들이 어떤 선한 행위로 하나님을 만족시켜 드림으로서는 아닙니다. 오직 하나님께서 일하심의 결과로 하나님의 선하심을 그들에게 하나님이 스스로 입증하심으로서만 이루어질 수 있는 일이다라는 것입니다. 쉽게 더 말씀드리면 하나님이 다시 인간의 선한 행위를 보고 그들을 믿으시는 것은 아니다라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선하심을 믿지 못해서 어떤 의미에선 자기만을 믿고 살아가는 죄인된 우리들이 하나님의 선하심을 믿게 됨으로써 일어나는 것이다라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복음은 인간이 하나님을 위해서 어떤 선한 행위를 한 것이 아니다라는 것이고, 하나님께서 죄인을 위해서 하신 하나님의 선하신 일이다라고 우리는 분명히 고백할 수 있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앞에서 말씀드린 대로 이 믿음에 대해서 말씀드릴 때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이 바로 이와 같은 것, 복음에 나타난 하나님의 선하심을 제대로 말할 수 있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을 분명히 믿을 수 있을 때 그 믿음을 통해서 하나님은
스스로 영광 받으신다라는 것입니다. 둘째는 이 믿음은 하나님의 선하심을 거듭 말씀드리지만 믿는 것입니다. 창세기 15장 6절의 말씀을 보면 아브라함이 여호와를 믿으니 여호와께서 이를 그의 의로 여기고 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아브라함의 언약이라는 약속을 창세기 원래 15장이 아닌 12장에 주셨고요. 그래서 그는 갈대아 우르를 떠나서 결국에는 자기가 어디로 갈지를 모르는, 갈 바를 알지 못하는 상황 가운데서도 믿음으로 하나님의 음성을 쫓아서 그렇게 하나님의 약속을 따라서 그는 계속해서 나아갔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창세기 한 15장에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가고 난 다음에 자신에게 상속자가 없다, 일명 후사가 없다, 아들이 없다라는 사실을 그가 하나님께 고백했을 때 하나님이 그에게 그렇지 않다라고 말씀하시면서 결국에는 아브라함이 여호와를 믿으니 그것을 의로 여기셨다라는 말씀을 약속 가운데 주고 계신 것입니다. 아브라함은 하나님을 위해서 위대한 일을 하는 것이 아니라 오직 믿음이었습니다. 아브라함이 무엇을 더 했는 것이 있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그는 자기가 있었던 본토 친척 고향 아비의 집을 떠나서 그냥 갈 바를 알지 못하지만 하란을 거쳐서 가나안으로 간 것이었습니다. 그 후에 자기에게 어떠한 것들이 주어질지는 그는 전혀 알지 못했습니다. 그냥 그렇게 말씀하신 하나님을 따라서 그 약속을 따라서 그는 계속 나아갔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 오직 믿음이라는 것은 결국에는 아브라함처럼 그 약속에 대한 믿음과 약속하신 이를 믿는 믿음, 그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가나안 땅에 들어와서도 자식이 없었던 이 아브라함에게 결국엔 하나님은 어떻게 약속하시냐면 내 몸에서 날 자가 내 상속자가 되고야 말리라 라고 분명히 다시 한 번 더 말씀해 주셨고요. 그리고 그를 데리고 나가서 밤하늘에 셀 수 없는 별들, 그 무수한 별들을 보며 네가 바로 이와 같이 너희 후손이 같을 것이다 라고 결국에는 말씀해 주시는 것이죠. 그리고 창세기 15장 6절에 제가 읽어드린 대로 의로 여기셨다라는 말은 그가 죄사함을 받았다라는 결국에는 선언입니다. 그가 그냥 하나님 말씀만 따라서 살아가는 것 같고 그리고 하나님이 약속하시면 믿은 것밖에 없는 것 같은데 그가 어떻게 그 믿음으로 의롭게 여김을 받았겠습니까? 그것은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의 죄로 인한 하나님의 진노를 결국에는 없애셨다라는 뜻을 그를 의로 여기셨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다른 말로 하면 당신의 영광을 더럽히지 않으면서도 아브라함을 그렇게 온전하게 축복하실 수 있었다라는 말씀이시죠. 이는 아브라함의 믿음을 보시고 그를 어렵다고 선언함으로써 결국에는 의롭다 하신 것이니까 그의 죄는 하나님 앞에서 사함을 받은 것이고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에게 축복을 베푸시게 되고 그리고 하나님의 영광을 더럽히지 않고 결국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나게 되는 것이다라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이 결국 믿어야 했던 것은 무엇일까요? 결국 하나님의 약속 안에 나타난 하나님이 얼마나 선하신 분이시고 그리고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것을 그의 성품 가운데 반드시 실천해내고야 마시는 것, 다른 말로 하면 우리가 너무나 많이 쓰는 표현인 신실하심을 그 가운데 분명히 드러내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믿음에 대해서 우리가 요목조목 정리할 수 있고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그리고 하나님의 선하심을 믿는 것이 믿음의 내용이라고 하는데 그런데 우리가 믿음에 대해서 오해하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여러분들 믿음에 대해서 우리가 다루는 가장 심각한 오해는 무엇이겠습니까? 우리가 늘 쓰는 용어입니다. 믿으면 구원을 받는다. 여러분들 이 말이 맞습니까? 믿으면 구원을 받죠. 맞죠? 그런데 그렇게만 읽으면 우리는 어떻게 생각합니까? 믿음이 결국에는 믿으면 구원을 받으니까 믿는 것이 구원의 원인이다. 우리는 이렇게 생각하지 않으십니까? 대부분은 그렇게 많이 생각하시는데 그럴 이유는 무엇입니까? 믿음이 구원의 원인이다라고 우리가 쉽게 생각하는 이유는 결국 믿으면 구원을 받는다고 계속해서 말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면 한번 따져보면요, 구원의 원인이다라고 할 때 이 원인이라는 말의 사전적 정의는 무엇입니까? 어떤 사물이나 상태를 변화시키거나 일으키게 하는 근본이 된 그런 일이나 사건을 말하는 것입니다. 과연 그렇습니까? 내가 믿었기 때문에 내가 구원을 받는 것입니까? 이 정의를 그대로 따른다면 믿음은 구원의 원인이 아니고 또한 될 수 없다라고 우리는 분명히 고백해야 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구원의 원인은 오늘의 말씀의 제목처럼 우리의 믿음이 아니라 복음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구원의 원인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 같은 죄인 대신 십자가에 달려서 하나님의 진노와 저주를 다 받아서
그가 십자가에서 죽으신 사건이고, 또 정확하게 이야기하면 죽은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의롭다 하시기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셨을 뿐만 아니라 다시 살아나셨다라는 것이 복음입니다. 그리고 더 단순하게 이야기하면, 그리고 난 다음에 우리는 어떻게 그러면 구원 이후의 삶을 살아가는데 라고 많이 물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구원 받는 것도 중요하고, 구원 이후에 우리가 구원은 한 번 되어서 완성형으로 말하는 것이 아니라 어떤 의미에서는 계속해서 이루어감을 성경은 말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 가운데 그러면 우리는 뭐라고 말할 수 있습니까? 결국에는 오늘 우리의 찬양처럼 주님만이 왕이 되신다. 사도행전에는 어떻게 복음을 전했습니까? 예수는 그리스도다, 이렇게 전했습니다. 그리스도라는 말은 기름 부음 받은 자이고, 그리고 왕이다라는 뜻이 가장 1번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가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왕이신 이 사건으로 말미암아 어떻게 된다는 것입니까? 우리가 믿으면 구원을 얻게 된다라는 말씀이라는 것이죠. 그러면 여러분들 이 가운데서 우리의 복음을 처음에 말씀드린 대로 죄인을 위해서 결국엔 십자가에 달려 하나님의 진노와 저주를 받아서 죽으신 이 사건이야말로 여러분들 이 복음의 이러한 복음 사건 안에 분명하게 나타난 하나님의 선하심이 이거보다 더 뚜렷한 세상에 일어난 어떤 사건들이 여러분들은 알고 계십니까? 저는 모릅니다. 그러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선하심이 분명히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를 위해서 죽으신 이 사건이야말로 우리는 하나님의 선하심을 조금도 우리는 의심할 수 없는 그런 것이다라는 것이죠. 그렇다면 우리는 믿음은 무엇인가 라고 이야기할 때 구원의 원인이 되는 복음이 나에게 적용되는 하나의 통로다라고 보는 것이 마땅합니다. 믿음이 구원의 원인이라고 믿는 우리의 신앙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것은 결국에는 누구를 믿느냐면 예수가 왕이 되시는 것이 아니라 내가 왕이다라고 여전히 살아가는 사람들이 주로 착각하는 믿음이 결국에는 구원의 원인이 된다라고 생각하는 그런 신앙입니다. 결국에는 자기 믿음의 신앙이죠. 그런 분들은 어떻게 보통 많이 살아가고 있습니까? 결국에는 자기의 믿음을 믿는 사람들이니까 우리는 믿사오니라는 표현들을 많이 연발하기도 하고요. 그러면서 자기 자신에게 믿음을 계속해서 주입시키려고 그렇게 노력을 쉬지 않습니다. 그런데 믿음은 자신의 어떤 주관적인 반응, 내가 믿고 있는 것 같아 라고 생각하는 것, 아니면 그런 느낌적 느낌이 있다라고 이야기하는 것, 그것이 아닙니다. 먼저 역사 속에서 일어난 복음의 객관적인 사실, 예수가 2000년 전에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시지 않아야 될 분이 우리를 위해서 죽으셨다라는 그 사건 하나, 그것이 바로 객관적인 복음의 사실이다라는 사실을 우리는 받아들이고 깨닫는 데서부터 우리는 시작되는 것입니다. 무엇이 시작됩니까? 우리의 믿음이 거기에서부터 시작될 수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믿음은 보통 어떻게 이야기합니까? 로마서 10장 7절에도 믿음은 반드시 들음에서 나는 것입니다. 내 안에서 무언가 선한 것이 있어서, 믿을 것이 있어서, 기댈 것이 있어서, 내가 뭐 자랑할 것이 있어서 그렇게 우리가 믿고 있는 것이 아니다라는 사실을 잘 아셔야 한답니다. 요약하자면 믿음은 구원의 원인도 공로도 결국 아니다라는 것을 말합니다. 구원의 원인은 죄인을 구원하기를 기뻐하셔서 자기 자신을 결국엔 내어주신 것이죠. 독생자를 내어주셨다는 말을 여러분들 삼위일체의 하나님의 관점에서 이야기하면 하나님은 자신을 주셔야 하는 것인데 자신을 주는 방식으로 자기보다 더 사랑하는 자신의 아들을 주심으로써 자신을 내어주신 분, 그 하나님의 선하신 은혜가 결국에는 우리를 믿게 지금 만들어가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하기 때문에 여러분들 믿음은 결코 자랑할 수가 없죠. 왜냐하면 내 안에 어떠한 선한 것도 없다는 것을 우리는 하나님의 선하신 은혜를 받은 자로서 너무나 잘 알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믿음은 믿는 자로 하여금 자신을 결코 자랑하지 않게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참된 믿음의 특성입니다. 믿음이 구원의 원인이라면 그것은 충분히 자랑이 됩니다. 내가 믿었으니까 구원받게 된 것 아닙니까? 그러면 내가 믿고 있는 것을 충분히 자랑할 수 있죠. 그런데 구원의 원인은 말씀드린 대로 믿음이 아니라 복음이라고 그렇게 아셔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믿음이 구원의 원인이 아니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은 분명합니다. 그러나 사도 바울이 스스로는 어떻게 이야기합니까? 그가 믿음이 구원의 원인이 아니니 이제는
사도 바울은 십자가의 복음만을 자랑한다고 그가 거듭해서 말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사도 바울이 썼던 신약 성경의 정말 반에 해당하는 그 많은 내용들을 우리가 이해할 때 신약 성경을 읽으면서 분명히 여러분들은 발견하셔야 하고 깨달을 수 있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결국엔 십자가의 복음이 사도 바울도 자기가 받은 구원의 원인이다라는 것을 그가 알고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실 이 자랑의 문제는 참된 믿음과 관련하여서 우리가 꽤나 예민하게 살펴볼 수 있는 시금석이 되는 것입니다. 저 사람이 자랑을 많이 한다 이렇게 생각하면 특별히 교회에서 어떤 일을 통하여서 마치 자기 자식을 자랑하는 것처럼 자기의 믿음을 마치 자랑하고 있는 사람이 있다면 그 사람은 참된 믿음을 가지고 있느냐 그렇지 못하냐 우리는 충분히 구별하여 볼 수 있는 것입니다. 에베소서 2장 8절에서 9절 말씀은 분명하게 이야기합니다.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 은혜에 의한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이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행위에게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하지 못하게 함이라 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러분들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은 사람은 결국엔 자랑할 것이 뭐밖에 없습니까? 자기 자신을 자랑하는 것이 아니라 구원을 이룰 수 있는 그 복음의 사건을 일으키신 분, 그 선한 은혜를 우리 가운데 부어주신 분, 그 하나님 말고는 우리가 자랑할 것이 없습니다. 더 정확하게 이야기하면 우리는 하나님의 선하심 말고는 우리의 이런 죄악으로 늘 휩싸였고 뒤범벅되어 있는 우리 인생 가운데서 우리가 무엇을 더 자랑할 수 있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복음에 나타난 이런 하나님의 선하심을 우리가 분명히 알 때 자기 자신을 내어주신 그 사랑과 은혜를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하여서 분명히 알 때마다 우리는 어떻게 이야기할 수 있습니까? 다른 것은 자랑할 것이 없죠. 십자가를 자랑하고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 그리스도를 자랑하고 우리는 그렇게 살아가야 한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로마서 4장 2절에도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아브라함이 행위로서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면 자랑할 것이 있으려니와 하나님 앞에서는 없느니라. 아멘. 믿음으로 우리가 의롭다함을 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이 참으로 하나님의 그 선하신 은혜를 우리가 알 때 여러분들 어떻게 될까요? 자랑하는 것이 아니라 세월과 함께 날마다 우리는 겸손해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선하심을 자랑할 뿐만 아니라 그 선하심을 자랑만 한다는 것으로는 하나님이 아마 만족하지 못하셔서 구원을 완성형으로 말씀하시지 않고 하나의 또 이루어가는 과정으로 말씀하신 이유가 거기에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면 구원을 이루어가는 과정 가운데 우리는 무엇을 할 수 있을까요? 하나님의 선하심을 자랑하고 그 위에 우리는 하나님의 선하심을 계속해서 닮아가는 것, 그거 말고는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이 없습니다. 자랑은 진짜 자랑이 그렇게 나타나는 거 아니지, 말로만 자랑하는 거 아니잖아요. 자신의 모든 삶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선하심이 마치 뚝뚝 떨어지는 것처럼, 아, 저 사람 보니까 정말 착한 사람이야, 세상적으로 말해도 착한 사람이고 정말 성경적으로 말해도 저 사람만큼 착한 사람은 없어 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들을 수 있는 최고의 칭찬이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지금 닮아가고 있다는 뜻이니까요. 세상은 착하면 바보라고 이야기하지만 하나님 앞에서 착한 것은 하나님의 자랑이 되고 세상 앞에서도 우리가 자랑이 되는 삶이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잊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는 그것을 뭐라고 이야기하겠습니까? 거룩하다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늘 말씀하시잖아요. 구약 성경 전체에서도 가장 많이 말씀하신 것 중에 하나는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어떤 분들은 거룩한 것과 착한 것은 좀 다르지 않습니까? 성경에서는 같다고 지금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거룩하다라는 말을 우리가 구원의 단계로 늘 설명드릴 때 성화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닮아간다라는 말은 하나님의 성품을 알아가는 것이고, 그 하나님의 성품을 알아간다는 것은 거룩하신 하나님을 우리가 닮아가는 것이고, 그리고 그 거룩하신 하나님을 닮아간다는 것은 그 거룩하신 하나님의 선하심 또한 우리가 날마다 닮아간다라는 뜻입니다. 그런데 그것이 안 되는 사람, 말씀드린 대로 자기 믿음으로, 그리고 믿사온 일을 우리가 연발한다고 이야기 말씀드린 것은 계속해서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그런데 우리가 믿음이 있다라고 이야기 많이 하지만 결국에는 우리 가운데 하나님의 거룩함과 자신 안에서의 선하심을 결국에는 발견할 수 없다면 결국에는 우리가 계속해서 말하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복음을 통해서 이루어진 믿음이 아니라 그냥 우리가 오해하고 착각하고 있는 자기 믿음일 뿐이고,
구원의 원인이 자기는 아니라고 그렇게 말할 수 있지만, 그러나 구원의 원인이 자기에게 있다고 그냥 믿고 있는, 믿음 자체를 믿음의 대상으로 삼고 있는 그런, 마치 논리적으로도 말이 안 되는 이야기인데도 그것을 계속해서 그냥 그렇게 믿고 싶기 때문에 믿고 있는, 그래서 믿음이 자기가 믿고 있는 내용이 무엇인지조차도 자기 스스로도 모를 수 있는 그런 일들이 우리 가운데 많이 일어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 사람들은 어떤 사람일까요? 경건의 모양은 있지만 경건의 능력은 늘 잃어버린 사람이 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들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기독교가 다른 모든 종교와 다른 점은 단순히 행위가 아닌 믿음으로 구원을 받는다는 것, 결국에는 그 이상입니다. 믿음으로 구원받는다는 말에서 우리가 물어봐야 할 질문이 있는데요. 왜 하나님이 그러면 처음 믿음을 보시고 의롭다고 그냥 선언하셨을까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늘 세상의 기준에 더 목매이고 목말라 하는 사람들이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처음 믿었는데 어떻게 그걸 보시고 의롭다 하고 그냥 선언해 버리십니까? 공정하지 않다라고 말할 수 있지 않나요? 정말 공정한 심판이 되려면 어떻게 이야기해야 됩니까? 우리의 인생의 마지막 시간의 삶 전부를 결국에는 달아보고 판단하셔야 하지 않을까? 우리는 그렇게 하나님 앞에 우리에게 주신 이 믿음으로 의롭다 하신 이 일, 오직 믿음의 이 교리, 우리 이것에 대해서 우리는 좀 의문을 가져봐야 되지 않을까요? 그러나 하지만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죄인이 이 예수 그리스도를 처음 믿을 때 믿음을 보시고 그를 영원히 의롭다고 선언해 버리십니다.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이야기죠. 즉 처음 믿을 때 우리의 영원한 구원이 결국에는 결정되고야 만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구원은 변함없이 끝까지 이르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의 그 빌립보 교회를 향한 쓴 서신인 그 빌립보서를 보면 1장 6절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스스로 시작하신 착한 일을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이루실 것이다 라고 말입니다. 사실 아브라함이 의롭다 함을 이 선언을 받은 것은 창세기 15장이지만 처음에 하나님께서 그에게 말씀하셨을 때 그가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결국엔 믿고 그리고 그 믿음의 행동을 시작했을 때 결국엔 갈대아 우르를 떠나서 본토 친척 아비 집을 떠나서 그가 결국에는 하란으로 향하는 그런 발걸음들을 옮기기 시작했을 때 결국엔 하나님이 어떻게 말씀하시는 것일까요? 창세기 15장 6절에 말씀드렸던 하나님이 여호와 하나님을 믿으니 그것을 의로 여기셨다라는 말을 벌써 소급해서 거슬러 올라가서 창세기 12장에서부터 벌써 아브라함을 의인으로 선언하셨고 의인으로 봐주고 계신다는 사실을 여러분들은 알고 계십니까? 결국에는 이 처음 믿었을 때 하나님은 죄인을 의롭다고 선언하신 것이 우리가 오직 믿음의 교리를 다른 말로 하면 믿음으로만 의롭게 된다라고 이야기하는 이신칭이라는 말을 쓰기도 하죠. 이 믿음의 첫 순간에 이렇게 의로움을 선언하심으로써 하나님은 당신의 영광을 조금도 훼손하지 않으시면서 결국에는 하나님의 자녀들을 위하여서 하나님은 자신의 전능하신 능력으로 그 즉시 그의 선하신 모든 것을 우리를 향하여서 쏟아붓기 시작하신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오래도록 그가 기다리신 하나님의 기쁨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하는 것이 하나님의 구원의 의도이고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처음에 믿었다라고 고백하는 우리의 고백을 그리고 그 믿음을 보시고 우리는 의롭다고 계속해서 말씀하시는 것이죠. 그래서 나중에 이들이 믿고 난 다음에 구원 그 이후에 그들의 삶이 어떻게 되든지와는 상관없이 어떤 의미에서는 어떻게 행동하는지 조금 더 지켜보신 후에 최종 결정을 하신다고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세상에 많은 상사들, 세상에 많은 선생님들, 세상에 많은 앞서가는 사람들은 결코 그렇게 한 사람을 절대적으로 믿어주지 않죠. 그런데 우리의 하나님은 그렇게 우리를 믿어주시는 분이십니다. 이것이 죄인이 믿을 때 그에게 즉각적으로 무엇을 주시는 것으로 증거가 될까요? 사도행전 2장 38절 말씀에 보면 믿는 자에게 성령을 부어주시거든요. 성령은 또 다른 의미에서 하나님 자기 자신입니다. 십자가에서 자기 자신이 죽을 수 없어서 아들을 죽이신 하나님이 믿는다고 고백하는 그 한 죄인을 의롭다고 만드시기 위해서 그리고 그 증거를 그의 삶의 평생에 아로새기기 위해서 무엇을 주십니까? 하나님 자신이 되는 성령을 주셨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우리 안에 지금 하나님이 함께 계시고 있고 하나님의 임재를 구하지 않아도 늘 하나님과 함께 한다는 사실을 우리는 잘 인정하지 않죠. 그런데 분명히 우리의 교리는 성경이 말하는 진리는
하나님 지금 우리와 함께 하고 계신다고 계속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믿고 믿지 않고의 여부는, 깨닫고 깨닫지 못하는 여부는 여러분들 손에 달려 있을 뿐입니다. 하나님이 여러분들과 함께 하십니다. 선하신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데 여러분들, 우리의 죄와 여전히 우리는 범죄하고 있으니까요. 그리고 우리의 악함들이 계속해서 우리의 마음속에 켜켜이 쌓여있다 하더라도 그것이 결국에는 나중에 최종적으로 문제가 될 수 있을까요? 그럴 수 없다는 것을 우리의 구원이 너무나 선명하게 말해주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사람들마다 정도의 차이는 있을 것입니다. 거룩함과 착함의 차이들이 다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나쁜 마음을 먹고 더 악한 모습으로 해서 하는 사람들은, 그 사람들은 배교자일 뿐이지 여전히 그가 참된 믿음을 고백했다라고 보지 않는 것이 우리의 교리적인 입장입니다. 제가 교리를, 진리를 자꾸 해서 말씀드리는 이유는, 여러분들 성경은 그렇게 말하지 않고 있는데 우리의 느낌과 우리의 삶이 우리의 진리와 동떨어져 있다고 해서 계속해서 우리가 느끼고 우리의 삶이 바르고 이것이 정의롭고 이것이 옳다라고 우리가 생각하기 때문에 계속해서 이 말씀을 드리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선하심이 여러분들 가운데 시작됩니다. 빌립보서 말씀대로 착한 일을 시작하신 이가 지금 멈추신다고 하십니까? 마지막에 끝까지 이루어내시고야 만다고 말씀하십니까? 여러분들 성경을 다시 한번 더 펼쳐서 빌립보서 1장 6절의 말씀을 한번 읽어보십시오. 착한 일을 시작하신 이가 결국에는 마지막까지 이루어 가신다고 선명하게 적혀져 있습니다. 그럼 여러분들의 악함이 그 착하고 선하신 하나님과 여러분들이 더 강하고 세십니까? 더 크십니까? 그럴 수 없다라고 지금 성경은 말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왜 그러냐면 여러분들, 이 믿음의 참된 특징들은 여러 가지가 있는데요. 중요한 것 두 가지만 딱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여러분들, 나는 착한 일을 할 수가 없다라고 많이 생각을 하시죠. 그런데 여러분들의 믿음이 참된 믿음이면 그 믿음은 반드시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는 그 길을 결국에는 선택해 나갈 수밖에 없게 하시거든요. 그것을 우리는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순종이라고 이야기합니다. 믿음은 순종을 낳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갖고 있는 여러 믿음에 대한 오해 중에 또 하나의 문제는, 우리는 칭의와 성화도, 그러니까 의롭다함과 앞에 말씀드린 대로 거룩하게 됨, 다른 말로 하면 하나님을 닮아감, 하나님의 선하심을 쫓아감, 이렇게 이야기하는 칭의와 성화를 자꾸 둘로 나누어서 봅니다. 그런데 칭의와 성화도 어떤 의미에서는 하나라는 것입니다. 다른 말로 하면 칭의는 믿음으로 우리가 분명히 얻습니다. 의롭다함은 믿음으로 얻는 것이 맞죠. 우리가 이신칭의 교리도 마찬가지니까. 그런데 성화는 자꾸 자기 행위로 이룬다라고 생각하지만, 성화는 내가 어떤 일을 이루게 되는 것, 그것이 하나의 어떤 의미에서는 믿음이 순종을 낳는 것이고 순종하는 삶이잖아요. 순종하게 되면 어떠한 것을 순종할까요? 불순종을 낳을까요? 순종을 낳을까요? 말씀드렸을 때 제가 순종을 낳는다고 분명히 말씀을 드렸잖아요. 믿는 사람은 불순종을 낳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참된 믿음은 결국에는 어떻게 됩니까? 그 사람 안에 계속해서 무엇을 만들어내는 것입니까? 순종이라는 것을 만들어내는 것이다 하는 것이죠. 믿음의 역사라는 데살로니가전서 1장 3절의 표현들도 결국에는 믿음은 순종을 만들어내는 그런 행위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로마서 1장 5절에도 믿어 순종하게 하나니라는 부분도 있는데요. 이게 믿음으로부터 나오는 순종이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믿는 사람들은 순종을 낳게 되고, 순종을 통해서, 이 순종은 그럼 어떤 일일까요? 착한 일일까요? 나쁜 일일까요? 초등학교적 질문이지만 착한 일일까요? 나쁜 일일까요? 믿음으로 순종하는 사람이 나쁜 일을 과연 할 수나 있겠습니까? 그런 착한 일로 나타나는 그런 순종함을 통해서 그는 계속해서 착해져 갈 수밖에 없는 거죠. 선하신 하나님을 닮아갈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럼 참된 믿음의 본질은 믿음이 만들어내는 순종일 뿐만 아니라 또한 인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나는 더 이상 이렇게 계속 착한 일을 하는 거 견딜 수가 없어. 나의 어떤 죄상과는 전혀 맞지 않아. 나는 여전히 죄 짓고 있는 이런 일들 때문에 나는 또 다시 돌아가고 싶어. 처음 믿었던 그것을 나는 취소하고 돌아가고 싶어 이야기하지만, 그렇게 하지 않도록 하나님께서는 우리 안에 계셔서 계속해서 우리가 참고 인내하고 기다려서 끝까지 갈 수 있도록 만드신다는 겁니다. 그것을 하나님 편에서 이야기하면 그게 무슨 교리인지 아십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억지로
내가 갈 수 없다라고 생각하는 자리까지 끌고 가는 것, 견인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우리를 끌고 가시는 그 작업들을 하나님은 좀처럼 쉬지 않으신다라는 뜻입니다. 우리가 이와 같은 믿음이 순종과 인내의 특징을 가지면서 결국에는 하나님의 편에서 우리를 끝까지 우리를 이끌고 가시는 그 자리까지 갈 때 우리의 구원은 결국 우리의 어떠함과는 상관없이 완성될 것입니다. 그리고 어떠함과는 분명히 상관없다라고 말씀을 드렸지만 우리의 어떠함이 어떨까요? 우리가 점점 착해져 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우리가 선한 하나님을 닮아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나는 결코 그런 사람이 아니었는데, 그럴 수 없는 사람이었는데, 그런데 그런 선택들을 자꾸 하게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우리의 삶 가운데 우리의 신자의 장래의 삶에 대해서도 우리가 갖고 있는 여러 가지 어려움들이 있습니다. 현실적으로도 마찬가지고. 그럴 때 우리가 갖고 있는 것은 무엇입니까? 먼저 그 나라와 의를 구하기보다는 늘 우리가 오늘 어떠한 삶들을 살아갈 수 있을까? 그리고 내일은 또 무엇을 먹어야 할까? 이런 염려와 걱정들이 우리의 삶 가운데 많이 자리 잡고 있습니다. 그런 염려와 걱정마저도 소망과 기대가 되도록 만들어 가시는 하나님이 주시는 믿음으로 여러분들이 그 믿음이 낳은 순종과 인내를 통하여서 하나님이 끝까지 우리를 믿음의 자리에서 벗어나지 않도록 이 구원을 이루어가고 완성해 갈 수밖에 없게 하시는 그 성령님, 내 안에 계신 하나님을, 자기 자신을 이 아닌 하나님을 의지하는 그런 믿음으로 날마다 살아가실 때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가시고 그것을 통하여서 우리가 믿음의 역사라고 이야기하는 사랑으로 표현되는 그런 모습들을 하나님 앞에서 또 우리의 이웃들 앞에서 또 자기 자신을 그렇게 더 적극적으로 사랑해 나가시면서 그런 많은 열매들을 주님 앞에 올려드리고 그것이 하나님의 기쁨이 되고 영광이 되는 그런 삶들을 여러분들이 잘 살아내시는 그런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